자, 오늘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11장 17절, 16절까지 했죠. 16절. 오늘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내용은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비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왕과함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이제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돌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돌 올리브 나무였는데, 이제 이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서 이제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돌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18절에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자, 이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한 민족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할 때는 올리브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의 예표가 되죠. 올리브의 기름은 성령의 예표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제 올리브 나무는 이제 구원받은 수 있는 구원받은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지금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림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민족으로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그들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을 때 성령께서는 한 집단으로서의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형세가 좀 이제 역전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유대인들을 한 민족으로 다루기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는 이런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재림 때 유대 민족이 한 민족으로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될 때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뒷전에 놓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이요. 스가랴 14장 16절,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고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접붙여졌다고 해서 본래의 가지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 반이스라엘 정책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반대 감정을 갖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손을 떼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다. 거의 캐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뽐내고 우쭐대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시고 이제는 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누리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우쭐대고 또 유대인들을 천대하고 박해하던 이방 민족이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사례는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계속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네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지금 유대인들이 꺾여져 버렸느냐?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꺾여진 이유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접붙여져서 믿음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고 그렇게 접붙여졌지만 이방인들은 자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방 민족이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꺾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꺾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민족 대 민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래의 가지들인 유대인들도 꺾였는데 하물며 접붙여진 너희 이방인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예? 본래에 붙어있던 본래 나무 가지도 꺾여 나가는데 본래 가지가 아니었던 접붙여진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꺾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이죠. 자비와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선하신 것과 또 준엄하심의 그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하시되 그냥 마냥 선하신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준엄하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소멸시키는 불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나니.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했으니까요.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는 겁니다. 계속된 경고죠. 지금 경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 믿지 않아서 넘어진 자들, 그 이스라엘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선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 수 있지만은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따라서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었고요. 지금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열려졌어요. 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꺾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접붙이는 것으로 다시 나타날 것인데, 이 말은 즉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 이방인들이 안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꺾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있게 될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지만 지금 그 미래 시제가 지금 지금 현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당시에는 그 미래 시제였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다 이거예요. 이 미래가 바울이 볼 때 그 미래가 바로 언제냐면 1901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918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의 이제 손을 떼시기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것은 필라델피아 시대가 가고 라오디케아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접붙여지기 시작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그 시기와 이 필라델피아 시대가 가고 라오디케아 시대가 접어들면서 라오디케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맞물려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 병계와 함께 시작된 것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1900년 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변개된 성경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가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현대 역본들을 가지면서부터 그 시작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꺾인 가지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여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25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완고해진 이유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완고해졌느냐예요. 이게 하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완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완고해졌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완고함은 민족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신비는 비록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이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는 것을, 그 신비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걸 정말 알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자, 이 신비는 신약 성경에 계시된 이제 7 신비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완고되어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완고해져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의 신비들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이제 그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제 신비라고 말을 할 때 이제 이것은 뭐 전에는 감춰져 있어서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밝혀 드러내 보여주신 진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전에 봤을 때는 이제 신비였지만 지금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이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의 신비가 있었어요. 예, 교회의 신비가 있고 또 천국의 신비들도 있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되는 신비가 있고 교회 시대 끝에 그리스도의 몸이 초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비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신비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신비가 있고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신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거예요. 또 하늘로 성천하신 경건의 신비가 있죠. 불법의 신비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의 신비도 있고 또 큰 바벨론의 신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밝혀졌죠. 그것이 무엇인지.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참 이 구절은 참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뭐 일부가 완고하다면 일부가 완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일부를 지금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또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은 이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것인데 그날이 대환란의 끝이에요. 대환란의 끝. 즉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까지는 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이 지금 25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이 해석,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 여기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라렌스 라키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듭난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야. 그 앞으로 그의 신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성령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채워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이방인의 충만함이 마치 구원받은 수가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은요, 하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때가 찬다 이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때가 찰 때까지라는 것은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일 것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제 집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이 나느냐? 대환란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얘기하죠. 그게 대환란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러면 뭐냐? 언제까지냐? 교회 시대는 이제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오순절날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그 기운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까지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완성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면서
이 유대인들도 일부가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민족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은 뭐 유대인들이거나 이방인들이거나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대환란은 또 뭐냐?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뭐 일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대환란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또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일부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제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5장의 민족의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주님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구원자가 오셔야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대환란 때에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불균건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이제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여기 이제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뉴 커버넌트를 이제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영원히 이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캐피탈이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분류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환란 끝에 이제 휴거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 남아 광야에 있는 자기 스스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이 부양을 받게 될 자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지역에는요, 1,5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 동안 통치를 하면서 뭐 유대인들을 색출을 해서 뭐 대살인극을 벌인다 하더라도요, 그들 모두를 다 색출해내서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부류들이 있죠. 그 부류들은 이 육체를 입고 그냥 그대로 들림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 이제 휴거를 통해서 대환란 때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남아 있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27절에 죄들을 없앨 때라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은 앞서 있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을 이제 없앨 때란 이제 미래에 있을 어느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재림의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죄들을 없앨 때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므로 절대로 취소되거나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28절에서 36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4장 7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분의 지각이 어떤 지각인지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없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풍요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는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9장 15절이에요. 9장 15절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있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참 많죠.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넷째는 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또 있습니다. 이 표현을 아무리 해도 이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러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바울이 들었죠. 하늘로 올라가서.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식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풍요함과 그분의 선물을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떠벌리는 자들이 있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계시된 것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것.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 계시된 우주의 형태와 또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이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니까 자 우리 지금 약 2,400km 정도 되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그렇다 이거. 이런 규모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자, 그 저택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가 뭐 거기는 무슨 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생명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아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넓이, 우주의 길이가 얼마인지,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 깊이와 높이를 안다는 것은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나요? 그 길이가, 우주의 길이가 얼마예요? 넓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얼마예요?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럼 또 배웠습니까? 확인이 됐나요?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계시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우주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높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길이도 모른다고요.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간다, 몇십억 년을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는, 이런 수치는 추론이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 추론을 마치 사실인 양 떠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는 거죠. 계시된 것이 아닌데 성경에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안다고 아는 사람 한번 설명을 해보라 이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33절에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이거. 3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해 속에서 이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밀착해 있었던 순교자들도요.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되 하나님에 대해 그 전부를 헤아리고 있다는 것은 그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좀 안다고 우쭐대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알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18절을 보면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쓰신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에 관하여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원수가 되어 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은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 미리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비록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후회하시거나 그들을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렇게 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의 그 말 핵심 진리예요. 30절에는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지만 자비를 얻지 못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개인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있다. 자, 이 부분은 재림의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민족의 심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잠깐 뭐 좀 호의를 베푼 것 뿐인데, 근데 그들은 자비를 얻고 어디로 들어가죠? 천일만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심판을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요 너무너무 깊어서 누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코치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다니 지금까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좀 대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했다. 나는 스스로 좀 대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오랫동안 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지금까지 당했던 유대인의 고난은 뭐 고난도 아닙니다. 앞으로 당할 유대인들의 고난은요. 야곱의 고난의 때가. 예. 이스라엘은 이 야곱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로 이제 그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킬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